네, 오늘 예수님의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고멜의 영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간음에 대한 부분, 이혼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전하는 사람도 쉽지 않은 그러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시대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대단히 개방적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현실이 우리가 간음이다, 이혼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하기에 이미 너무 많이 나가버린 그러한 분위기가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질문하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신분에 대한 것, 때로는 결혼에 대한 것, 나이, 직업 이런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신뢰가 되는 나라입니다. 특별히 결혼 몇 년 차냐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풍조를 알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상수훈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백성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육신적인 그 간음의 범주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과거 10계명에 있는 그 말씀이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괜찮다라고 그들이 해석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다시 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에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느냐? 너희가 그 정도만 지켜도 괜찮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준 것이지, 이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셨던 본질적인 의미는 너희의 이웃에게, 너희의 공동체 안에 분노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살인의 기본적인 동기는 바로 분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 분노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동생을 죽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다시 이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27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시 예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 그래서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7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서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동기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남자나 여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미 누군가를 머릿속에 디자인했다라고 하면 이미 그는 죄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이쁘다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디자인했으면 죄라는 거예요. 이미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연 7번째 계명 한 가지만 우리가 실수한 것이냐? 아니죠. 도둑질한 것이에요. 8계명에 해당됩니다.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의 것들을 탐내는 그러한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이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이나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포르노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얼마나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의 지체를 하나 잘라내 버릴 정도의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눈을 뽑아버리고 나의 한 손을 자르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했어요. 아, 눈 하나 빼야 되겠구나. 아, 손 하나 잘라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눈과 손이 과연 우리의 그 눈과 손이겠느냐? 결국은 남자의 그 심볼 아니겠느냐? 그래 거세를 하고 그는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강조법으로 읽지 않고 정말 실제 신체를 절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욕이 사라지겠습니까? 도박을 안 하겠다고 손을 자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더라는 얘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을 자른다고 우리 마음에서 발생하는 그 음욕을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은 한쪽 눈을 빼버리라, 한쪽 손을 잘라버리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보혈 피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동일하게 주님께서 31절 32절에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간음의 문제 가운데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아내를 맞이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는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 공동체 속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여인을 미워하고 때리고 구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풍토에서 이 여인에게 그러면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내라. 그래서 이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라도 시집가서 살 수 있도록, 너에게 핍박받지 않도록, 너도 그 살인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서에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너희의 완악함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가정에 대한 너희의 완악함, 너 자신 중심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흠이 있어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의 그 완악함이 미워함을 넘어서서 분노로 가고 살인으로 갈까봐 그렇게 하나님이 임시방편으로 주었던 것을 너희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혼 증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을 또 취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간음으로 넘어가는, 간음에 대한 허락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렇게 소홀히 취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적인 문제들은 그렇게 대충 취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제가 여보 저 집 좀 봐, 그랬던 일이 있어요. 젊은 처자가, 젊은 이 여자분이 프랑스 남자랑 프랑스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TV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프랑스에 유학을 갔다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엄마한테 한국에 전화를 했답니다. 엄마 너무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러더래요. 야, 살아봐. 그리고 결정해. 1, 2년 살아보고 결정해. 그래도 안 늦어. 여러분, 한국 사람인가? 이게 제가 아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구나. 어떤 엄마는 야, 살아봐. 맞는지 안 맞는지. 세상이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제목은 고멜의 영을 물리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다. 아마 그 동네에서 창녀로 이름이 좀 난 여자인 것 같아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취하라. 이 여인이 호세아 선지자랑 결혼을 했는데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애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호세아 애인지 누구 딴 놈의 애인지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간음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태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의 가정에 대한 개념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도가 이루어질까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게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에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집에 그렇게 많이 다니고 점집, 무당집이 지금 그렇게 많이 한국에서 부흥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의 그러한 삶의 문제는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멜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진 다음에 다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당집에서 무당 나오기가 쉽고 남봉꾼 집안에서 남봉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깨어진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교회가 또 싸워서 깨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교회는 나의 늦둥이다라고 늘 말하고 있어요. 우리 늦둥이 자녀 둘 낳고 나서 막내를 낳는데 한 10년 터울 지니까 엄마 아빠도 이 자녀 키우는데 체력이 안 따르더라고요.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은 더 정성은 가는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교회가 저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가 그런 늦둥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올해부터 재직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래요. 왜 회의를 더 만드느냐?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골치 아프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우리 교회 회의는 우리는 청년들과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유스 그룹을 옵저버로 다 앉혀놓고 하는 회의다. 우리는 어른들만 우리끼리 하는 그러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어른들이 나누는 그러한 회의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다음에 다시 만들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5년을 참아왔습니다. 회의가 싫어서 참아온 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약한 고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복되는 불화가 있다면 사탄은 그 자리를 치는 거예요. 개인만 혹은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약한 부분을 사탄이 공격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살인하지 않아야 되지,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내가 간음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영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결심한다고 우리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아무에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5가지 영적 바이러스에 대한 그 예방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안에 늘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표적인 이름들을 갖다가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분노하고 또 비교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인의 영이 있습니다. 교만과 무질서를 상징할 수 있는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음란과 게으름의 영인 고멜의 영이 있습니다. 게으름을 왜 썼느냐? 음란과 불륜 이렇게 썼는데 반복되는 의미고요. 여러분, 고멜이 부지런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게을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게을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질, 재물과 자랑을 일삼던 아간의 영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 이름은 아닌데 아간 다음에는 이간의 영이 있다. 분열과 당파 짓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발생하기 전에 예수의 피로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